지난주 우리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들이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만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살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우리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수원에서 5년간 사역을 했었는데 그 5년간 저는 청년 사역과 함께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아내분들, 지금은 평균 80세, 90세가 된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을 또 섬기는 그런 사역을 청년 사역과 함께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 우리 어르신들의 대다수는 고향이 북한이었습니다. 북쪽. 그래서 제가 1, 2년에 한 번씩은 꼭 이 북녘 땅이 육안으로 보이는 파주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통일전망대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그리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마음을 늘 달래드리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 북녘 땅에 보이는 곳에 가서 우리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드린 이후에 눈물을 흘리시는 이 권사님의 마음을 조금 더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정말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 권사님이 그토록 그리워하시는 그 고향 땅, 저 북녘에 있는 고향 땅에 가서 우리 권사님이 남은 이 평생을 그 고향에서 행복하게 보내셔야 될 텐데 그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한참 눈물을 흘리시던 권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그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말 실수를 했나?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통일이 되면 당연히 한두 번은 제가 그리워하는 고향에 갔다 와야죠. 그런데 지금 북한에 있는 제 고향은 다 황폐화돼가지고 나무 한 그루도 없고 제 고향에 지금 병원이 있겠습니까? 마트가 있겠습니까? 편의점이 있겠습니까? 도로가 잘 발달해서 어디 이것저것 보러 다닐 관광지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이야 내 그리운 고향에 갔다 올 수 있어도 평생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라니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는 하지도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무서운 얘기는 더더욱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한참 당황하면서도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 그렇죠. 그리워하는 고향이지만 그러나 그 고향은 한 번, 두 번은 그냥 갔다 올 수는 있어도 정말로 다 황폐화되고 다 무너지고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은 그 고향에 가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그리 달가운 일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실제로 고향 땅에 돌아가서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동일한 문제와 갈등이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찾아온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감옥에 갇혀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지만 또 차별, 포로라는 그 차별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낯선 바벨론 땅에서 그들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만들고 또 구조를 만들고 살 길을 찾아서 그렇게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1893년에 무라슈 문서
무라슈 가문의 문서라는 그런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 소수민족에 불과했었던 유대인들이 타국에 점령당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농업, 상업, 금융업 등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그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고위급 인사가 되어 살아가던 유대인들도 있었죠. 포로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그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타지에서 그렇게 힘겹게 눈칫밥 먹으면서 이제야 좀 이곳에도 사람 살만한 그런 이제 생활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니.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인해서 70년 전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게 되면 또다시 죽는 날까지 도시 재건과 성전 대건을 위해서 고생해야 될 것이 뻔한데 이제야 좀 살만해졌는데 또 고향으로 가서 평생을 고생하라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실제적인 고민이 지금 이 고레스의 칙령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가게 되면 이런저런 도시 재건과 성전 재건 때문에 분명 수많은 고생을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나는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조용히 엄지손가락만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난 그래도 돌아가겠다. 반면에 솔직히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이제야 좀 정착하고 안정화가 됐는데 근데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생하며 남은 일생을 살아야 한다니 그건 너무하다. 나는 그냥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서 살겠다. 나라면 그렇게 결정했겠다 생각하시는 분 이번에도 티 안 나게 조용히 한번 엄지손가락만 살짝 움직여 볼까요? 첫 번째 질문보다 어깨가 살짝 흔들리는 분들이 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말 실제적인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은 순종하는 복된 자들이고 페르시아에 남기로 한 자들은 불순종한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돌아가기로 한 자들도 페르시아에 남기로 한 자들도 각각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각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돌아간 자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역할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남기로 한 자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역할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에스라서 2장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묵상하다 보면 이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읽기 힘들고 또 재미가 없기도 하죠. 그러나 참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에스라서 2장은 귀향자 명단인데요. 먼저 2장 2절 말씀에 보면 돌아왔던 자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움과 바하나.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선봉장이 되어서 돌아오는 백성들을 끌고 그 먼 길을
그 위험하고 험난한 길을 돌아왔다는 것이죠. 3절부터는 이제 귀한 자들의 명단과 숫자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잘 보면 이들이 가족 단위와 또 그들이 살던 장소로서 정리가 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5절 보면 누구 자손이 몇 명 돌아왔고 누구의 자손이 몇 명 돌아왔고 이렇게 가족 단위의 기록이 있죠. 반면에 또 21절, 22절, 23절을 보면 베들레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몇 명이 돌아왔고 어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몇 명이 돌아왔고 이렇게 또 장소를 기준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또 구분해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보면 기환했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목록이 따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온 제사장 가문의 숫자를 더해보면 4,000명 정도가 됩니다. 4,000명 정도. 전체 귀환했던 이스라엘 귀환자 중에 이 4,000명이면 약 10% 정도 되는 그런 인원이죠. 40절부터는 성전에서 사역하는 레위인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를 포함한 이 돌아온 레위인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돌아온 레위인의 숫자가 제사장의 숫자보다 훨씬 작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러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죠. 성전이 재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성전의 제사, 예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의 제사, 예배를 섬겨야만 되는 레위인의 숫자가 지금 어때요? 부족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이 부족한 레위인들 때문에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말씀도 레위기에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3절부터는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느디님은 성전에서 막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막일꾼. 이런 느디님, 막일꾼과 또 솔로몬의 신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고 59절부터는 계보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족보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알고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명확하게 제사장 가문임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했다라는 기록도 오늘 이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예배의 회복에 힘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라서 2장은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이 구체적인 명단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아주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산수를 좀 해볼까요?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64절의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몇 명이라고 하죠? 42,360명.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6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고 또 마찬가지로 42,360명에 포함되지 않은 노래하는 남녀는 200명입니다. 이 숫자를 다 합쳐야 돌아온 숫자가 되겠죠. 42,360 더하기 남종과 여종 7,337 더하기 노래하는 자들 200. 몇 명일까요? 49,897명. 대단하십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면 제가 짠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 49,897명입니다. 49,897명이 돌아온 거죠. 자, 이 정도 숫자면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것일까요? 적은 사람이 돌아온 것일까요? 많이 돌아왔을까요? 적게 돌아왔을까요? 약 5만 명의 사람이 돌아왔는데 당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었던 유대인 포로들이
약 2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라고 잡아도 200만 명 중에 돌아온 자들이 5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전체 사람들 중에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더라 하는 것이죠. 지극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남을 것인가? 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노라 하는 그 결정과 그 각오가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이 49,897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힘겨운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을래 하고 결정했는데 어떻게 이들은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이들이 결정하게 된 그 분명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가 에스라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돌아가고자 결정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돌아가면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돌아가면 내 명예를 인정해 주겠지, 돌아가게 되면 우리 가문에 무엇이 있겠지가 아니라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힘겨운 결정에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겠다.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자. 무너진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열망, 그런 순수한 예배의 회복을 위한 갈망, 나를 통하여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온 천하에 나타나기를, 내가 그것을 위한 아주 작은 도구라도 되고자 하는 정말 그 순수한 열망,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 결단, 오직 그 하나로 이들은 힘겹게 타지에서 적응하게 되었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남기로 한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출애굽했던 그 손조들처럼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틀어져 버린 관계를 성전 회복과 그 성전에서의 바른 예배의 회복으로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내가 그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겠다. 그 순수한 열정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그 감동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험한 신앙의 여정을 택하게 만들었던 유일한 핵심이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적어도 4개월 이상 걸렸을, 약 1600km를 가로질러야만 하는 그런 위험하고 힘겨운 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그 순수한 열망, 그것 하나만으로 이 귀한 자들은 이 위험을 감수했고 뻔히 예상되는 불편을 자발적으로 감내해 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그 고국으로 귀환할 때에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간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서 1장 7절 8절 말씀,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닥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세워라 하는 명령과 함께 무엇을 가져가라고 꺼내 주었죠? 성전 그릇을 꺼내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함락당했을 때, 그때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되었던 이 거룩한 성물인 이 성전 그릇들이 바벨론으로 함께, 포로들과 함께 옮겨졌습니다.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가 초대한 이 귀족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구별되어졌던 이 성물들, 이 성전 그릇을 꺼내다가 여기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바벨론의 우상들을 찬양했더라. 이런 기록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되고 거룩히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 그릇이 술을 담는 그릇으로, 그리고 이방 우상들을 찬양하는 데에 사용되어졌던 이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이루어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노라는 결단을 한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 성전 그릇들은 다시 구별된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그 숫자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순수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그 모든 무너진 것들을 거룩한 자리로, 구별된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통로가 되고 그런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술잔으로 사용되어졌던 그 성전 그릇이 다시 거룩한 예배의 도구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나의 무너진 삶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나의 이 지저분한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예상되어지는 어떤 위험, 어떤 희생, 어떤 수고도 내가 감내하겠노라는 내 안락한 세상의 자리를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버려두고 그 거룩한 길을 향해 나도 한번 떠나보겠노라는 그 결단과 적용으로 또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도구가 되는, 통로가 되는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남기로 한 자들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서에는 남기로 한 자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기로 한 자들은 남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했어야만 했는지, 그것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 뿐이죠. 우리 에스라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여기서 그 사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이웃들을 뜻합니다.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기로 결정한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 오늘 6절이 말씀합니까? 성전 재건에 필요한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과 그리고 필요한 예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더라. 근데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드렸습니까? 기쁘게 드렸습니다.
기쁘게 드렸다는 것이,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남기로 했는데 아유 저들은 이제 고생길이 열렸네. 저들은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가지고 고생하겠네. 아유 불쌍하다. 내가 뭐라도 도와야지. 불쌍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혹은 함께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죄스러운 마음을 속죄하기 위한 마음으로, 억지로,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내어주니까 민망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인색한 마음으로, 등등등의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성전 재건을 위한 여러 금과 은과 필요한 예물과 보물과 모든 것들을 드렸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접 참여함으로, 내가 직접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통로가 되고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부족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남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물질로, 또 관심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로, 염려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남아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 재건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또 도구가 되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에스더의 이야기가 있죠. 하만이라는 이 악한 사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온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각오로 유대인들이 멸절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 멸절당하기로 결정되었던 그날을 오히려 이스라엘의 잔칫날로, 부림절이라는 명절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드가 다름 아닌 페르시아에 남기로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서 성전을 직접적으로 재건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다양한 이유로 남기로 되어진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느냐 아니면 그냥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있느냐, 물론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수고와 헌신과 여러 가지 예상되어지는 희생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직접적인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남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패배감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남게 되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통해서라든지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진실과 또 사랑을 나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돌아간 자리에 있든지, 남아있는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길을, 이 자리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겠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곳이라면 내가 내 삶을 드리기도 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물질로든 기도로든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겠다. 어떤 자리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을 각자의 길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 주님,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통해서 성전의 그릇들이 거룩한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어떤 예상되어지는 힘겨운 일들이 눈앞에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락한 세상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그 돌아가는 길로 나아가는 그 결단과 적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남아있는 자리에 있게 될 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숨어버리는 소극적인 구경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런 이유로 우리가 남아있는 자리를 또 지키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을,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내 모든 중심을 하나님의 나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주께 내어드리는, 또 남아있는 그런 귀한 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도, 남아있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도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전하고 결단하고 적용하여 열매 맺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희 교회에 또 찾아오셨던, 주님이 보내주셨던 57분의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의 방문이 지난주 단회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주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분들이 교회로 걸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들의 걸음을,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난 주일 강명욱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 인생,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인도자들, 이분들을 교회로 또 인도에 낸 인도자들과 새가족 교사들과 우리 교역자들을 비롯한 온 성도들이 이 57분의 새가족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맞이하고 이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정착하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7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어질 우리 청년부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두 분의 교역자, 또 청년 부장님,
또 7명의 우리 청년들 총 10명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해가는 거룩한 일꾼들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